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지하여 버리라 하리라. 주께 상기하며 영원히 구하시며 그들마다 일만한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기력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간절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에서 있으며 통연한 자의 마음을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내가 가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려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계획하여 네 마음의 길을 풀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열매를 청한다는 자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들 치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함께 살펴본 이사야서 56장과 57장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열거하며 고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한 그들의 죄악 중에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며 그들의 길을 고쳐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분노하시며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가운데는 조금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향한 마음을 바꾸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맹렬히 심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하실 것이지 왜 이제서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룬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고 이방 민족들로 심판을 하여도 또다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방 민족들로 심판하게 하신 것은 너희 스스로 너희의 열심이 절대로 너희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할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의도적으로 또한 공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고치며 내가 그를 인도하며 내가 위로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내가 그를 고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서 37장 31절과 3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스라엘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참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편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믿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조금치도 합당한 것이 없을 때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의무가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방편은 겸손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통회라는 단어는 원어로 살펴보면 깨어지다, 부서지다, 잘게 쪼개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이며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 그 마음의 중심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져 겸손히 자복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악하고 불의하지만 그 악하고 불의한 모습을 인정하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15절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자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신 그
그 하나님의 영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것이며, 쉽게 말하자면 겸손히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열심으로는 안 되지만 여호와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의 주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또한 그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하여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의 열심으로 이루었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자랑하고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서 57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어떠한 자들, 어떠한 마음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가 역사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믿음이 나의 열심으로 이룬 것이라 착각하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나의 열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이러한 죄악 가운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